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17장은 다음과 같이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이 17장 1절 말씀의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찾아오셨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짐을 챙겨서 자기가 살던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자, 그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떠나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직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어떠한 땅을 향해 그냥 떠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수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부터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까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잠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한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녀의 말대로 여종 하갈을 첩으로 두고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그리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17장 1절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부분에 대한 1절의 언급도 없이 그의 나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지만 그런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음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다음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두어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아오셔서 24년 전에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절 5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직 아브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24년 전에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도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어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심히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또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처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먹여 살려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8절에 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성경을 통해 다 읽었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셨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금 약속은 그렇게 받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번성을 하고 백성을 이루든지 하는데 그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소개하시되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신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자신들이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좀 믿기는 어려워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실제로 사라는 아이를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창세기 18장 11절은 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불어로 보면은 그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소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으로서 소망이 더 이상은 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 너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년이면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시도 믿기를 어려워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께 불가능한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두 가지를 너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다시 가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과 그리고 완전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과 그리고 완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저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불어 번역을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marche devant ma face, 그러니까 marche devant ma face라는 말은 결국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누구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마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모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걸어가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자, 현실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였기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된다,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로마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얼굴 앞에서 걷고 있음을, 순간순간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걷고 있음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현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던,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서, 그곳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안 된다, 그냥 이건 말자,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며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며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비록 지금 내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나이에 자녀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며 그 상황 가운데서 바라고 믿을 때,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불꽃 행사나 우리가 앞으로 또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에서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사용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없는 제물, 그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바로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요?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 완벽한 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내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완벽한 사람처럼, 나는 흠이 없는 사람처럼 포장은 할 수 있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중에, 이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을 70명의 사람들이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래서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그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아멘프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멘프토스라는 헬라어 역시도 어떤 의미냐면 흠이 없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바로 여기서 이 그 타밈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멘푸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당신께서 주신 말씀을 흠없이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흠없이 정말 실행했던 사람이었음을 창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가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17장 10절인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해서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가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그날 즉시로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흠없이 다 할례를 행하였음을 창세기 17장 23절이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할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흠없이 행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아들을 그냥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일입니다. 자, 사가랴와 아까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흠없이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그 부부를 선택하셨고 그 부부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흠없이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눈에 누가 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하고 있는가 이 땅을 두루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자녀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으로도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동일하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또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불가능이라도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걸으며 그냥 내가 걷는 것이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그냥 가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고 또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임받게 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